이번 한 주 동안 계속해서 저는 유다 왕들을 묵상하고 오늘은 특별히 우시야 유다 왕 우시야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유다 왕국에는 왕이 총 20명이 나옵니다. 르호보암부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 왕국의 왕이고,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10지파를 데리고 나가서 그 두 나라가 흩어졌죠. 깨졌습니다. 그래서 남북이 분열된 상태. 그래서 이제 남유다가 있고 북이스라엘이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단 한 명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없었습니다.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으로 호세아까지 하나님을 찾는 왕이 한 명도 없었어요. 거기는 계속해서 반란이 일어났고 반란의 주동자가 왕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남유다에도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참으로 재미있게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은 없습니다. 두 종류인데요. 처음에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나중에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해져서 끝이 안 좋은 그런 케이스.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는 안 좋은 케이스. 그리고 두 번째 종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 신앙을 쫓았던 케이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을 좇고 여호와를 찾고 구하고 경외하고 그런 왕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유다 왕국이 900년 때부터 586년까지 한 400년의 기간 동안 20명의 왕들을 살펴보는데, 우리가 계속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요아스도 살폈고요, 아마시아도 살폈고, 오늘은 우시야인데, 우리가 잘 살펴보면 참으로 큰 인생의 지혜가 생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유다 왕들을 다루시는 그 원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성품에 따라서 일을 하십니다. 성품은 뭐냐면은 공의와 사랑, 이 두 가지가 있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리실 때 절대로 사랑만 베풀고 그가 아무리 범죄해도 끝까지 사랑만 해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의를 가지고 그가 잘못했을 때는 징계를 하시고요, 벌도 주시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유다 왕들을 보면 어떤 왕은 발에 중병이 들어서 죽고요, 어떤 왕은 창자가 터져서 죽고요, 어떤 왕은 개들이 그 피를 핥아먹는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 악의 등급을 매기셔요. 하나님을 떠나도 똑같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떠날 때 하나님을 더 많이 떠나서 더 악하게 떠나는 경우가 있고, 떠났지만 살짝 고민하면서 덜 떠나는 경우. 어떤 왕은 암살당하는 왕,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계속 암살을 당하고 반란을 하는 그런 쪽이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북이스라엘은 없어요. 여로보암, 아합, 오므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없어요. 남유다는 하나님을 처음에 경외하는 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이 그를 복을 주시고 강성하게 해주시고 풍성해지면 거의 대부분 마지막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선지자의 말을 절대 듣지 않아요. 여호사밧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마지막에 하나님 말을 듣지 않아요. 아사 왕도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말을 듣지 않아요. 요아스도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마지막에 말을 듣지 않아요. 아마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오늘 우시야도 그 패턴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마지막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이 강조하고 싶은 것이 마지막 말년을 가장 뜨겁게 보내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내가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으로 사도신경을 주님 앞에 드린다 하는 그 심정으로 드려야 됩니다. 다음 주일도 내가 사도신경을 외울 수 있겠지, 다음 주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고 그냥 대강해서는 안 돼요. 우시야는 16살에 왕이 됐습니다. 16살이면 오늘 우리로 말하면 중3인가요? 중3. 그런데 52년간 왕위에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성경이 우시야 왕을 굉장히 선한 왕으로 평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을 찾았다. 그런데 그 인생의 그래프가 마지막으로 갈수록 그래프가 쭉 내려가요.
이상하게 젊을 때는 주님을 잘 찾았다가 마지막에 늙었을 때 그 노욕이 생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시야는 문둥병으로 치십니다. 그래서 왕의 자리에 있다가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제사장만이 하는 일을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막 하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문둥병으로 치셔서 그 자리에서 쫓겨나요. 그래서 격리 조치돼 가지고 죽을 때까지 별궁에 있다가 왕의 묘실에 묻히지 못하고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52년 중에서 아마 거의 마지막까지 한 45년, 50년, 60년 그 시간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마지막에 팍 꺾여버려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이 우시야 왕, 특별히 뭐 요아스도 생각하고 아마샤도 생각하고 여러 왕들 생각해 보면 똑같은 패턴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그가 전심으로 찾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강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원리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약에는 이렇게 하시고 신약에는 다르게 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시간이 있어요. 나중에 아하스나 므낫세 이런 사람들을 살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떠납니다. 아예 결단을 해요. 나는 다윗에게로 절대 안 가리라. 어떻게 유다 왕이 그렇게 결단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결단을 해요. 우리로 말하면 신자인데 난 절대 예배를 안 드릴 거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읽지 않을 거야. 나는 기도 시간이면 절대 참석 안 할 거야. 이런 마음의 결단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하스, 므낫세 이런 사람들. 그런데 이런 사람들 오랫동안 유다 왕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다시는 유다가 회복할 수 없는 경지로 그냥 대못을 박아버려요. 그래서 므낫세 이후에 완전히 유다 왕국이 쇠약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는 하나님 그 근생을 강성하게 하시는 것,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 인생을 강성하게 하신다. 그런데 그 반대는 또 그 반대가 돼요. 그 하나님을 멀리할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말할 수 없이 쇠약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셔요. 그런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안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시야는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사 왕도 발에 중병이 들었는데 죽을 때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이 유다 왕들을 보면서 이것이 죄의 본성이라는 것이구나. 우리 인간의 죄의 본성이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끈질긴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날 때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 되겠다. 에덴에서 내가 하나님을 제끼고 내가 하나님이 돼야 되겠다. 이게 타락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 죄의 본성이 우리에게 얼마나 깊이 들어가 있는지, 얼마나 자칫 방심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결정을 나도 모르게 해버려요. 오늘 두 가지를 정반대되는 원리, 초기에는 우시야가 강성하게 됐던 원리, 내 삶이 강성하게 되는 원리, 그런데 후기에 내 삶이 쇠약해지는 원리. 우시야는 언제 강성해졌는가? 제가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는 그 집중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대단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우시야가 왕이 됐을 때 그는 16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52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여골리아는 예루살렘 태생이다. 그는 자기 아버지 아마시아가 한 모든 일을 본받아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마시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아주 후한 평가를 내리셨어요. 우시야가 16살에 왕이 됐는데 16살이면 아직 그 어떤 판단을 잘 하기 어려운 겁니다. 중3이에요. 중3인데 나라를 다스려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16살에 아버지 아마시아가 그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거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 성경을 쭉 하셨으면 이제 아마시아가 어떻게 했는지를 아시겠죠? 아마시아도 초기에 하나님을 정말 잘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요아스, 아마시아 아버지 요아스죠. 요아스가 정말 그 배은망덕해 버렸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요아스가 젖먹이 시절에 그 고모부하고 고모 여호야다하고 여호세바가 성전에 6년 동안 그 숨겨가지고 7년째 아달랴를 몰아내고 요아스 왕을 세운 그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나중에 요아스가 교만해져 가지고 그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돌로 쳐 죽입니다. 선지자를 돌로 쳐 죽여요. 그래서 요아스가 암살당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다 왕들은 희한하게 암살을 했는데 그 암살한 장본인, 그러니까 쿠데타를 일으킨 장본이 왕이 되지 않아요. 왕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온 신하들이 다 모여갖고 그 암살범을 처형하고 그 암살된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를 왕으로 세워요. 그럼 뭐 때문에 암살을 합니까?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다윗, 너는 너의 자손들이 영원히 왕위를 잃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메시아까지 가는 약속이거든요. 북이스라엘은 누군가가 암살을 하면 그 암살된 장본인이 왕이 돼버립니다. 근데 이게 세상 역사는 다 그렇죠. 쿠데타를 일으키면 쿠데타 일으켜서 권력을 잡은 무슨 뭐 군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권좌에 올라버리는데 유다 왕국은 안 그래요. 그 암살범을 이스라엘 백성 다 모여갖고 처형합니다. 그런데 아마시아가 아버지 요아스를 죽인 암살범을 처형하면서 모세 율법에 따라서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게 묻지 않는다. 그래서 아들을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용납을 합니다. 그리고 에돔 군대를 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용병을 고용해가지고 돈을 1만 달란트를 주고 용병을 고용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군대 10만 명을 고용해갖고 나가려고 하는데 선지자가 와서 북이스라엘 아합의 그 졸개들, 지금은 예후의 졸개들인데 그 북이스라엘과 연합하는 거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는 것을 모르십니까? 유다 군사만 가지고 싸우러 나가면 이기게 하실 건데 굳이 북이스라엘 군대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여호사밧도 그 아합과 연합해가지고 그러다가 죽을 뻔했죠. 그런데 선지자가 와서 아마시아에게 이걸 경고를 했는데 아마시아가 내가 이미 큰 돈을 지불하고 지금 용병을 고용했는데 이걸 결정을 처리할 수 없다. 그런데 선지자가 굽히지 않고 하십시오. 북이스라엘 군대 10만 명 돌려보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절대 당신을 불리하게 안 하실 거예요. 그리고 유다 군사만 가지고 에돔을 쳐서 정벌하십시오. 아마시아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군대를 다 돌려보내요. 그래서 이 용병으로 왔던 군사들이 가면서 굉장히 불평하고 막 화를 내면서 약탈하고 막 그러면서 가요. 그리고는 유다 군사만 가지고 아마시아가 에돔을 정벌했는데 하나님이 큰 승리를 주십니다. 큰 승리를 주셔요. 그래서 아마시아가 깨달아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구나. 이게 이제 아마시아 초기.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에돔을 쳐부수고 그 패전국인 에돔의 신상을 예루살렘으로 가져와 가지고 자기가 그것을 신상으로 자기 신으로 섬기기 시작해요. 아마시아가. 그러다가 망합니다. 우시아가 16살에 왕이 됐는데 아버지 아마시아가 처음에 하나님을 섬겼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마시아가 그 아버지의 말기의 모습을 따르지 않고 초기의 모습을 따랐는가? 저는 5절이 그 열쇠가 있다고 봅니다. 5절에 누가 있었는가 잘 보십시오. 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컴퓨터 앞에 계신 분들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본당에 있는 성도님들도 읽어보시고요. 다 같이 한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곁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주는 스가랴가 있었는데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우시아는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 그가 주님의 뜻을 찾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여 주셨다. 우시아 곁에 누가 있었는가? 선지자 스가랴. 요아스가 죽인 스가랴가 아니고요. 또 다시 이제 스가랴가 있었는데 16살인 우시아 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도해 준 스가랴 선지자가 곁에 있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그 스가랴 선지자가 우시아 왕에게 16살짜리 왕에게 지금 그 간청을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아버지 아마시아 왕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유다 군사로 에돔 군사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용병을 떠나 보냈는데 그 불이익을 감수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시아 왕이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면 당신이 반드시 강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우시아 왕 16살짜리에게 얘기했는데 우시아 왕이 그걸 들었다. 저는 이게 엄청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다 왕들이 하나님을 찾고 경외했다고 기록이 나올 때는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반드시 그 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히스기야를 볼 때 히스기야 옆에 누가 있었는가? 이사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정말 영적으로 힘들 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아무 힘이 없을 때, 여러분 아마 지난 8월인가 우리 이사야 할 때 제가 설교 제목을 내게 아무 힘이 없을 때, 히스기야 얘기예요. 그때도 제가 설교하다가 한번 울컥하고 지난주일도 한번 울컥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 동영상 보다가 자기도 울컥했다고 그러면서 그 성경 음성 파일 하늘목교회 성도들 하는 거 자기 정기 구독하면 안 되냐고 그래가지고 매일 이제 그분에게도 하기로 했어요. 목사님 팬이라고 그러면서. 꼭 누가 있어요. 유다 왕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할 때 그 기록을 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게 해주는 선지자 누가 있어요. 5절 말씀은 개역성경은 또 좀 멋있게 번역했습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 하나님 말씀을 밝히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스가랴, 하나님의 말씀을 밝혀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 때 그 16살짜리 우시야가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백성을 다스리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내가 구하면 되겠구나, 그 지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혼자 크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지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5절 말씀을 제가 다 같이 읽자고 이유는 여러분 지금도 생각해 보시자는 거예요. 내 곁에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려주는 누군가가 있으면 그 기회를 꼭 붙잡으셔야 돼요. 그게 아무 때나 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말씀의 풍년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꼭 붙잡아야 돼요. 우시야 왕 곁에 스가랴 선지자가 있었다. 그런데 그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려주는 사람이었다. 히스기야 왕 곁에는 이사야가 있었다. 7살짜리 요아스 왕 곁에 누가 있었습니까?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요아스가 하나님을 정직히 찾고 찾았다, 이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요아스가 하나님을 떠났다. 그러니까 도대체 유다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려주는 그 선지자가 살아있는가 죽었는가에 따라서 그냥 움직여 버리더라는 거예요. 물론 선지자가 왕 곁에 있기만 하면 그 왕들이 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기회를 붙잡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 그 악한 아합 왕 곁에 누가 있었는지 기억하시죠?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했던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아합 곁에 엘리야가 있었는데 아합이 엘리야 말을 듣지 않아요. 이세벨의 말을 듣습니다. 사울 왕 곁에 누가 있었습니까? 선지자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선지자가 둘이 있었는데 나단 선지자가 있었고요, 갓 선지자가 있었어요. 둘 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했고요. 두 번째 또 인구조사에 범죄했을 때 갓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또 책망했습니다. 말을 들어요. 그리고 납작 하나님께 엎드려서 겸손하게 회개합니다. 근데 사울은 사무엘의 말을 안 들어요. 절대 안 들어요. 요아스 왕이 교만해졌을 때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책망을 했는데 듣기 싫어요. 요아스 왕이 저놈 죽여라.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선지자를 요아스의 신하들이 돌로 쳐서 성전에서 죽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아벨의 피와 스가랴의 피를 하나님께서 신원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배은망덕도
그 스가랴 아버지가 요아스예요. 여호야다예요. 요아스가 그 은혜를 잊고 스가랴를 돌로 쳐 죽여요. 이 우시아의 아버지 아마시아도 마지막에 선지자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주는 사람만 그 곁에 있기만 하면 다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 기회를 붙잡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지금 우시아입니다. 우시아가 그 하나님 말씀을 밝히 들을 수 있는 기회,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밝히 알려주는 그 기회를 붙잡아요. 그래서 이제 5절부터 우시아가 강성해집니다. 5절에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여 주셨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의 원리는 명백해요. 그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고 어떻게 쓰든지 기도 모임이 있으면 기도 모임 참석하고 큐티 모임이 있으면 큐티 모임 참석하고 예배가 있으면 어떤 예배든지 하늘문께 예배가 있으면 제일 먼저 참석하고 상공부가 있으면 상공부도 하고 그리고 무슨 헌신할 기회가 있으면 헌신하고 뭐 탈북자를 돕는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고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계속해서 그쪽으로 가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강성하게 하신지를 보시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그것 하나님은 그걸 형통이라고 하십니다. 요셉이 총리 되기 전에 감옥 생활, 노예 생활 하는데 그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 길이 형통했다. 감옥 생활에서 무슨 형통이 있다고. 노예 생활하는데 무슨 형통이 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그 일이 잘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게 형통이라고 얘기해요. 그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그게 형통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리고 일이 잘 되는 건 그 형통의 결과예요. 결과는 샬롬이에요. 그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알아서 그 길을 찾아주시고 열어주시고 그래서 이상하게 신기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꼭 약속드립니다. 목자 목녀를 열심히 하십시오. 목자 목녀를 열심히 하는 거 그냥 대충 하는 거 말고 금요일 저녁만 오면 아이고 이 귀찮은 것을 우리가 또 해. 여보 진짜 그만하자. 이렇게 하면서 목자 목녀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을 목자 목녀로 세우셨네. 진짜 여보 감사하지 않아? 열심히 하고 근데 아무도 또 목원이 안 오는 날도 있죠. 그러면 맨날 며칠 식은 밥 먹고 그러면서 그러면 그 가정교회에서 유명한 간증들은 뭐냐면 목자 목녀 하다가 맨날 며칠 식은 밥을 먹어봐야 그때서부터 이제 목양을 한다. 처음 하시는 분들이 뭐 굉장히 충격받아요. 목원들이 아무도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원들이 아무도 안 와가지고 울면서 밥을 먹었는데 그 밥을 맨날 며칠 먹었다. 그러면 이제 오래된 목자들이 식은 밥 이제 먹기 시작했구만. 식은 밥을 처음 먹으면 굉장히 막 서럽고요. 목원들이 밉고 그래요. 어떻게 안 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목원이지. 목장 모임을 목자보다 더 열심히 하면 그 사람들이 목원이겠습니까? 여러분 목자 목녀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절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목사나 선교사들은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꼭 해주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목회를 열심히 하면 부자 되고 뭐 이런 것 같지는 않아요. 저 목회 열심히 하거든요. 늘 평생 방 2개. 그것도 LH 방. 성도님들이 막 집 사고 막 이런 간증을 하면 야, 집을 사? 그래서 집 산가? 태지가 고개를 막 설레설레. 그런 것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 기꺼이 여러분이 찾고 결단하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여러분 길 다 찾아주시고요. 길 열어주시고요. 만날 사람 제때 만나게 해주시고요. 사업 파트너 만나게 하시고요. 하나님을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만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믿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약속이 하나도 없다면 지금 여기서 우리 다 교회에서 나가야 돼요. 지금 무슨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왜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됩니까? 살아계시지도 않는데
살아계시는데 가만히 역사도 안 하고 가만히 살아계시면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걸 전부 아셔요. 어느 정도 가까이 나오는가도 하나님은 다 체크하십니다. 50%인가? 40%인가? 75%인가? 76%인가? 76.5%인가? 다 하셔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까이 가보시라고요. 매일 성경도 하시고요. 음성팔도 들으시고요. 기도 모임도 하시고요. 누군가를 위로하는 일도 참여하시고요. 이게 헌신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딱 달라붙어 있다. 예수님 얘기하셨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가지는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열어주셔요.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은 것은 스가랴 선지자하고 딱 달라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가랴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모세율법, 신명기, 레위기, 왕이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거, 왕이 가까이 해야 할 거, 레위기, 신명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왕은 절대 여자를 많이 둘지 말라. 솔로몬이 1000명 뒀죠. 망하는 거예요. 왕은 군마와 마차를 많이 두지 말라.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지키신다. 그러니까 군사력을 키우려고 애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력을 자기가 키워가지고 내 군사력이 얼마인가 살펴보면 그날 망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거 인구조사 한번 했다가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원역으로 막 다치시고 다윗이 막 회개하고 그랬죠.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를 쓰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형통이라고 보시고 우시아의 유다 왕국을 어떻게 하시는가 보십시오. 6절, 7절 보십시오. 우시아가 전쟁을 일으켜 블레셋과 싸우고 가드, 아브네, 아스돗 성벽을 헐고 블레셋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사울 시대나 사사 시대는 블레셋이 제일 무서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70년대 우리나라 축구가 가장 무서운 상대가 말레이시아 버마였습니다. 그래서 버마 말레이시아고 하면 박정희 대통령 컵, 박스컵이라는 거 있으면 어디입니까? 동대문 운동장 거기 우리 흑백 텔레비로 그걸 보면서 와 말레이시아 거기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항상 문전 볼처리 미숙으로 막 똥볼 막 차고 막 그리고 말레이시아한테 이기면 막 그렇게 좋고 막. 근데 지금 말레이시아요? 지금 우리나라 축구가 말레이시아를 이기는 훌쩍 뛰어넘어 버렸죠. 우시아 시절에 그가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강하게 하셔서 블레셋과 싸우는데 블레셋 성벽이 막 헐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지역 안에 성읍을 세웠다. 그리고 7절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블레셋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과 마온 사람을 쳤다. 암몬 사람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쳤다. 우시아가 매우 강하게 되었으므로 그의 이름이 멀리 이집트 땅까지 퍼졌다. 그럼 이건 거의 다윗 왕국의 버금가는 회복을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 우시아를 굉장히 강하게 하셨다. 강성하게 하셨다. 암몬 사람, 여기 누구죠? 마온 사람,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에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이 사람들이 우시아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속국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유다 왕국의 솔로몬 이후의 르호보암 시절,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요아스, 아마시아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우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아는 스가랴와 함께 말씀을 막 배우려고 애를 쓰고 막 그렇게 하는 동안에 하나님 우시아의 나라를 크게 하셔갖고 다윗 왕국의 영광을 막 되찾는 그런 정도. 주변 나라가 다 조공을 바치는 엄청납니다. 11절부터 보십시오. 9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보면 우시아는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큰 규모 군대가 있었고요. 13절에도 보면 언제라도 대적과 싸울 수 있는 30만 7,500명의 군인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15절 맨 마지막 보십시오. 그의 명성이 사방으로 퍼졌고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으므로 그는 매우 강한 왕이 되었다. 아멘.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셔서 그는 매우 강하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 기도하라고 그런 거예요. 매일 하시고 계세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제 사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전 날마다 이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목회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한 사람도 제대로 키워낼 수가 없습니다. 저는 말에 힘이 없습니다. 저는 누구를 움직이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실제로 매우 강하게 해주셨다. 여러분 이런 그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 돼요. 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매우 강하게 되고 싶다. 그런 소원 없습니까? 하나님 좀 강하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런데 아무나 하나님이 매우 강하게 해주지 않아요. 그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것을 보십니다. 아무 일도 안 하면서 하나님 나를 매우 강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왜 너를 강하게 해줘야 되냐? 그냥 강하게 해주세요. 그냥 어떻게 강하게 해줘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정말 매우 강하게 해주셨어요. 왜 그런가?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사사시대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이 사울 아닙니까? 그러면 450년이에요. 여호수아 이후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은 사람을 하나님이 처음 보신 거예요. 다윗. 그 아버지 양치고 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러고 막 양들 칠 때 사자나 곰이 오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막 사자하고 곰을 막 물리치는 그 신앙의 간증과 고백이 계속 있는 그런 애를 처음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와, 이놈 봐라. 어디서 나왔지 이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즐겨보는 게 싱 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거기 싱 어게인에 아주 정말 무서운 신인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29번인가 63번인가 뭐 그 이름이 없어요. 문효원 가수들이기 때문에 전부 숫자로 다 합니다. 그런데 찾아보십시오. 이름이 나왔어요. 제가 찾아봤어요. 그 사람 팬이 돼가지고 이무진이가 그 누구 없어를 불렀는데 그 심사위원 중에 이선희가 이렇게 보면서 왜 이제야 나왔어요? 뭐 이러더라고요. 너무 찾던 신인 가수가 발굴되는 장면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400년 넘게 찾을 수 없다가 다윗을 보면서 야, 너 왜 이제야 나왔냐? 하나님께서 다윗을 말할 수 없이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시련도 함께 부어주십니다. 시련을 이기죠. 15년간의 시련을 이겨요. 골리앗 이기고 사울 이기고 하나님을 막 찾고 찾아요. 그러니까 그 시련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건 형통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형통인데 그 결과는 샬롬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줄 수밖에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이 사울에게 다윗을 붙이지 않으셨더라. 정말 죽을 만한 위험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다윗을 사울에게 붙이지 아니하셨더라. 다윗이 잘 도망 다녀서 피할 길이 막 있어가지고 다윗이 숨을 곳을 잘 찾아서 그렇게 안 죽은 게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다윗을 높이기 시작했을 때 다윗이 모든 주변 나라 왕국들이 전부 다윗에게 가서 엎드렸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거기는 여부수 가나안 족속들이 있는 곳이고 여호수아 이래로 400년 동안 이 여부수가 관리하고 있는 예루살렘 거기가 아주 높습니다. 거기를 다윗이 올라가려고 하니까 이 여부수 족속들이 비웃으면서 야 400년 동안 너네가 한 번도 이 성을 올라오지 못했는데 우리 중에 절름발이라도 너희들과 와서 싸운다. 다윗이 열받아서 단섬에 가서 정복을 해버립니다. 400년 동안 이 예루살렘은 정복할 수 없었어요. 다윗은 이걸 알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뛰어넘는다. 장벽이 있는데 뛰어넘어요. 확 뛰어넘어. 바다가 갈라지지 아니하면 제가 그 천성 되게 좋아합니다. 조영준 목사님이 우리 교회 보고한 것 같아요.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바다 위를 날게 하실 거다. 그러니까 길이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길이 안 보이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길을 안 보이는데 뚫으시겠지? 벽이 문이 되는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진짜 놀라셨어요. 아, 이런 애가 어떻게 400년만 나오지? 하나님을 얼마나 찾는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모든 목숨을 다 바쳐요. 저는 좀 극단적으로 말해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예배에다가 목숨을 걸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절대 망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배를 소홀히 해 보십시오. 들로 산으로 나가고 뭐 비즈니스 하고 뭐 친구 만나고 주일 예배 드릴 때 막 많은 일들이 있죠. 그 인생 절대로 하나님이 강성하게 안 해주십니다. 될 것 같아도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부도 맞거나 사기 맞거나 불 나거나 발에 중병에 들거나 창자가 터지거나 별일이 다 많아요.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이 한번 얘는 안 되겠다 그러면 그날 문득병이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막 경홀히 여기고 살면 큰 손해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멀리 떠났는데 나의 일에 내 삶에 아무 일도 없을 거다? 성경을 모르셔서 그래요. 하나님을 좀 멀리 해도 나는 괜찮을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칼을 가르세요. 여러분 인생을 막아버립니다. 길을 다 막아버려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이 목에서 튀어나오게 하죠. 그래도 회개하자 끝까지 그냥 망해버린 왕들도 있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돼요. 내 곁에 하나님 말씀이 밝히 들리고 있는 그 시간을 붙잡으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매일 성경을 읽을까? 어떻게 하면 말씀 한 구절이라도 외울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배울까? 그래서 상공부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신청 안 하고 말씀을 배울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든지 도망다니고 그렇게 해보세요. 길이 막혀요. 길이.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는가를 생각해 보시라고.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원리로 일하시고 어느 누구에게나 똑같이 일하십니다. 왕들이나 비즈니스나 노예나 똑같이 일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작정하세요. 더 찾아야 되겠다. 그러면 더 열어주세요. 그래서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났지? 그래서 간증이 있어요.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간증이 점점 많아져요. 가장 크게 붙들어 주시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붙드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이 단단해져요. 하나님이 계신데 뭐 별일이 있겠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잖아. 복음을 날마다 생각하니까 하나님 나를 붙드시잖아. 염려가 막 오지만 아니야, 내가 염려할 필요가 없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 기도하러 가야 되겠네. 기도하고 마음이 강해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강해지면 무슨 현상이 생깁니까? 여러분의 관계가 튼튼해집니다. 여러분의 부부의 삶이 튼튼해지고요. 여러분의 자식들과의 관계가 튼튼해지고요. 우리 아빠는 진짜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셔. 그러면 여러분에게 사람들이 붙어요. 신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샬롬입니다. 아무도 나를 믿어주는 사람 없고 인정해주는 사람 없고 내가 말을 하면 네가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못 믿겠어. 이렇게 돼버리면 인생이 다 흩어져버리거든요. 그거 하나님을 떠난 증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우시아가 언제 쇠약해지는가? 내 삶이 쇠약해지는 원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립니다. 66절입니다. 명백합니다. 우시아는 이래서 쇠약해집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시아 왕은 힘이 세어지면서 교만하게 되더니 드디어 악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분향단에다가 분향을 하려고 그리로 들어간 것이다. 이것은 주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려고 결심한 거예요. 여러분 유다 왕들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들은 제일 먼저 왕 되면 뭘 하는지 아십니까? 유다 전역에 바알 신상을 다 철폐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수축하는 일을 해요. 그거에 뭡니까? 예배예요, 예배. 자기 삶에 예배 중심으로 세팅을 딱 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목장 모임, 삶 공부 요 세팅 중심으로 내가 해야 되겠다. 이게 삶을 개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이거 외에 다른 것으로 다 재배치하는 거예요. 내 삶을. 주일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으면 그 사람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 유다 왕들을 제가 묵상하다가 그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내 삶에서 완전히 제거해버려야 되겠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개혁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시아가 어떻게 한다고요? 우시아가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을 하겠다는 거. 이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하나님 제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항상 패턴입니다. 잘 나갈 때 하나님 앞에서 그가 마음이 높아집니다. 가난할 때 좀 겸손하던 사람도 돈 벌고 나면 얼마나 어쓱대는지 하나님이 되게 싫어하십니다. 집사 때 좀 괜찮은 사람들이 장로가 되면 곧바로 음성이 달라지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전도사 때도 좀 괜찮았던 사람이 딱 강도사 되고 목사 되면 갑자기 목소리 달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안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잘 나갈 때 그때 다 교만해져요. 교회 역사 2000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때 1세기부터 4세기까지 교회는 진짜 핍박받고 막 고난받고 힘들 때 그때 교회는 복음이 점점 전파됐는데요. 4세기 이후에 중세 시대가 딱 될 때 교회에 핍박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러니까 이제 성직자 되는 게 영광의 자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때부터 교회는 타락이 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중세 천년이 타락한 게 교회에 핍박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시아가 무슨 일을 벌였는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밖에 할 수 없는 그 왕의 일, 제사 드리고 분향하는 일을 내가 하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울이 거짓했다가 왕에서 폐위된 일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울이 내가 해도 되지 뭐. 내가 제사 드린다. 여봐라, 제물을 가져와라. 사무엘 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빨리 해갖고 내가 이겨야 되겠다 라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도착했어요.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막 무섭게 책망합니다. 왕이여, 당신이 오늘 망령되게 행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을 합니까? 그러면서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하신 것이 당신의 왕위는 폐해질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 그 다음에 사울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또다시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아말렉 왕을 다 멸하고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는데 아말렉 왕을 진멸하는 그 시간에 내가 좀 기름진 짐승들은 좀 챙겨야 되겠다. 그리고 아말렉 왕 진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애누리 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 이래도 되겠지 뭐.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7절에 아사랴 제사장, 대제사장입니다. 아사랴 대제사장이 제사장들 80명을 데리고 와서 성전 안에서 그 분향을 하려고 하는 우시아 왕을 막아요.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그 본문이 뭐냐면 17절에 아사랴 제사장이 제사장을 어떤 사람들을 뽑아서 데리고 들어가냐. 용감하고 힘이 센, 그러니까 근육질 제사장들을 데리고, 왜냐하면 왕을 밀쳐내려고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 왕국이 아직도 깨어있는 거예요. 왕은 범죄하려고 했지만 제사장들은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랴 제사장이 80명의 제사장들을 데리고 성전 안에 들어갑니다. 왕이 지금 분향하려고 하고 있는데 왕이시여,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을 왕이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거 망령도 그거 사울 왕이 행하다가 폐위되는 일인데 당신 왕에서 물러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시아가 그 말 듣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이 한번 교만해지면 하나님 말씀이 고깝게 들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어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싫은 증상이 생기면 난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매일 밥을 먹어야 사는데 밥맛이 없어가지고 맨날 며칠 밥을 안 먹었다. 그런데 괜찮다? 맨날 며칠 밥을 안 먹었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이 섭취를 안 했는데, 오랫동안 섭취 안 했는데 내 영혼에 힘이 있을 리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힘이 없지? 말씀도 안 먹고. 우시아가 성전 안에서 19절을 보십시오. 성전 안 분향단 곁에 서서 향로를 들고 막 분향하려다가 이 말을 듣고 화를 냈다. 대제사장이 말리러 오는데 80명의 제사장들이 확 들어옵니다. 왕을 말리려고. 그런데 왕이 화를 냈어요. 무슨 소리냐? 왕이 이것도 못하냐?
우시야 왕이 언제부터 이렇게 하나님 말씀, 자기 아버지 아마시아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했다가 또 사울 왕이 이 짓을 했다가 왕에서 물러난 사실을 잊어버려요.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이전에 행하신 일도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교만해지면 감사한 일이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생각이 안 난다고. 힘든 일만 생각한다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시냐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늘 황당하실 거. 얘는 이렇게 내가 해준 일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냐? 하나님 생각 안 나요. 화를 내죠. 우시야 왕. 근데 그 화를 내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아주 안 좋게 보신 거예요. 거기서 화를 낼 때 아마 이마살을 찌푸리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마부터 문둥병이 막 발병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사랴 대제사장하고 우시야 왕이 성전 안에서 충돌을 하는 장면을 보십시오. 거기서 막 문둥병이 막 발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발에 중병에 들게도 하시고 때로는 창자가 터져 죽게도 하시고 때로는 살해당하게 하시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유다 왕국의 통째로 망하게 하시고 쇠사슬에 끌려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회개하시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레위기 13장에 문둥병에 딱 발하면 제사장이 그걸 딱 보고 unclean, 부정하다 그러면 그날 쫓겨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거룩한 회중에 함께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바로 격리 조치됩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가 뭐 양성이가 또 판정받기 전에 격리하는 거 그거 이상으로 바로 격리 조치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걸 판단해요. 부정하다라고 하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시야 왕이 그 시간에 성전을 분향하다가 제사장들에게 힘센 제사장들에게 붙잡혀서 바로 격리 조치돼 버립니다. 그래서 별궁에다가 하고 바로 폐위시켜 버려요. 이 유다 왕국 무섭습니다. 문둥병이 발하면 그런데 여러분 문둥병이 낫는 경우도 있다 그랬어요. 레위기에 딱 두 가지 병이 반드시 하나님께 교만해지면 그 죄로 인해서 오는 병이 혈루병하고 문둥병입니다. 혈루병은 그 성병이에요. 성기에서 계속 피고름이 나는. 그래서 혈루라는 거는 그 피가 계속 흐른다는 뜻입니다. 그 혈루병, 그 유출병이라고도 하고 혈루병이라고도 하는데 문둥병하고 혈루병은 반드시 죄의 결과. 그런데 그가 격리됐다가 그 문둥병이 낫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문둥병이 나아요 또. 그럼 문둥병이 나으면 그가 제사장에게 가서 제가 나았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나았다는 것은 그가 회개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문둥병이 이렇게 고슬고슬하게 낫는 경우에 제사장한테 다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딱 보고 클린 그러면 다시 자기 집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언클린 하면 다시 격리 조치돼야 돼요. 근데 왕이 문둥병이 발하니까 바로 격리 조치돼 버려요. 20절 보십시오. 아사랴 대제사장과 다른 제사장들이 그를 살펴보고 그 이마에 나병이 생긴 것을 확인하고 그를 그곳에 쫓아냈다. 주님께서 우시야를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는 급히 나갔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죽는 날까지 나병을 앓았다. 성전 출입도 허용되지 않았다. 여러분 죽는 날까지 나병 앓았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그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다. 여러분 아람 장군 나만을 아시죠?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발했을 때 그때 백방으로 고치려고 했으나 못 고쳤는데 아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그 노예를 계집종 노예를 어린 소녀를 노예로 잡아가서 그 집에서 일을 시키고 있었는데 그 히브리 소녀 이스라엘 소녀 계집 노예가 나만 장군 부인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나만 장군께서 이스라엘에 가시면 혹시 선지자한테 가시면 나을 수도 있는데요. 이 소녀도 대단한 소녀입니다. 만약에 안 나오면 걔는 그날 죽습니다. 한번 우리 장군께서 이스라엘에 가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래서 나만 장군 부인이 여보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한번 가보실래요? 그랬을 때 나만이 막 벌컥 화를 냅니다. 내가 왜 이스라엘 지금 자기들 아람보다 더 조그만 나라거든요. 그런데 부하들이 막 장군이지 한 번만 가서 해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막 간청하니까 못 이긴 척하고 가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 가서 7번 씻고 가라 그래라.
그래서 나만 장군이 막 자존심이 스크래치가 돼가지고 우리 아람에 무슨 강이 없어가지고 지금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냐? 그런데 부하들이 또 막 간청해. 장군님 한 번만 가서 씻어보십시다. 그 나만이 그 마음을 돌이켜요. 그래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는데 한번 씻어보지 뭐.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고 막 이렇게 나오고 씻고 나오고 막 하는데 7번째 씻을 때 성경이 그 썩어져 가는 그 살이 어린아이 살결 같이 부드러워졌다. 무슨 뜻입니까? 나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어 버렸어요. 회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 앞에 와서 납작 엎드립니다. 선지자님, 제가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으로 제 문둥병이 낫게 됐습니다. 그 완전히 지금 우리로 말하면 개종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만이 엘리사에게 사정해요. 제가 아직도 왕이 신전을 출입할 때 제가 경호실장에 대해서 그 신전으로 가서 왕이 절할 때 제가 함께 거기 있어야 되는데 그거 제가 여호와 신앙을 이제 가졌는데 그거 용서해 주십시오. 엘리사가 평안히 가십시오. 나만은 회개를 했어요. 근데 우시야는 죽을 때까지 문둥병이 안 나았다. 이 말은 뭐냐면 회개를 안 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회개를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죽음이 임했는데 마지막에 22절 보십시오.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왕실의 묘지에 장사하지 못했다. 우시야는 끝이 안 좋아요. 전 여러분 처음과 끝이 정말 일관되게 하나님을 찾은 왕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지금까지 쭉 하나님을 찾은 그런 경우가 또 있습니까? 왔다 갔다 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아는 그 시간에 이 말씀이 들릴 때 내가 전심으로 전 여러분에게 정말 당부드립니다. 매일 성경 구입하십시오. 이거 뭐 맹수현 집사가 지난주로 끝냈다 그랬는데 가서 사정하십시오. 1년치 구독하겠다고 얘기하면 맹수현 집사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해서 봐줄지도 몰라요. 1,000원 더 받을지도 모르겠지만 신청하십시오. 저는 앞으로 1월부터는 매일 성경을 좀 더 여러분하고 강화해서 그 매일 성경 중심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집에서 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매일 감사하는 일기, 지금 우리 정우선 집사가 열심히 쓰고 있는데 그것도 전교인으로 한번 다 해서 우리 하늘문교회 단독방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인도를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일에 목사가 모든 시스템을 만들어가서 그걸 제공해 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요. 여러분 처음에는 안 좋았지만 끝이 좋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유다 왕들은 끝이 다 안 좋아요. 솔로몬도 끝이 안 좋아요. 르호보암도 끝이 안 좋아요. 아사 왕도 끝이 안 좋아요. 여호사밧도 끝이 안 좋아요. 요아스 왕 끝이 안 좋아요. 선지자 때려 죽였습니다. 아마시아 언제 네가 왕의 모사가 됐냐 하고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우시야 문둥병으로 회개하지 않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는 안 좋았다가 끝이 좋은 사람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라합 창녀, 가나안의 창녀, 정말 그 인생에서 남자를 수백 사람, 수천 사람을 받았던 그 더러운 창녀 라합,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습니다. 나아만 문둥병 고침받았습니다. 나중에 가서 아마 제 생각에 아람의 역사를 쭉 볼 때 그 나아만이 군대 장관이었는데 갑자기 군대 장관이 군대 장관이 바뀌어요. 하사엘로 바뀝니다. 나아만이 어떤 일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가서 왕에게 저 군대 장관 사임하겠습니다 하고 사표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아만의 이름이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그 신전에 가서 하는 거를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마지막에 좋아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정말 죄가 많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얼마나 그의 삶이 끝이 좋은지. 그 다음에 마태복음 나오면은 그 세리, 여리고 세무서장 삭개오, 그런 여리고에서 유명한 그 욕심쟁이, 그 집은 아주 탐욕으로 가득 차서 그 집만 보면 다 손가락질했던 그 집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을 때 삭개오가 완전히 자기 집을 개방해 버렸잖아요. 제가 토세가 물고 있으면 4배씩이나 갚겠고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여리고를 다 내가 개방하겠습니다. 그날 여리고는 엄청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삭개오, 라합, 모압 여인 룻, 나아만, 수로보닉의 여인, 정말 끝이 좋은 사람들도 성경에 있어요. 근데 유다 왕들은 끝이 다 안 좋아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여러분 결단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내가 다시 기도 생활을 해야 되겠다. 내가 매일 성경 다시 해야 되겠다. 내가 산공부가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신청해서 해야 되겠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배울 것인가? 저한테 와서 지난주에 설교 말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거 풀어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되게 기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단톡방에다가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이 좀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단톡방에 하나님 말씀으로 막 가득 차게. 왜냐하면 우리 못 만나니까. 만나면 다 만나서 하겠는데 앞으로도 우리 못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쩌면 내년에도 못 만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온라인에서 신앙생활을 성장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다 믿음 떨어져요. 죄성에서요, 죄성을. 우시야 왕은 한마디로 평가해서 시작은 좋았으나 끝이 안 좋은 사람. 우리는 오늘 결단합시다. 오늘 이후 나는 끝이 좋게. 끝까지 신실하게. 그래서 제가 다윗의 삶 마지막 할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하는 기도. 하나님 제 마지막 말년이 갓 지어낸 햅쌀밥처럼, 갓 구워낸 빵처럼 프레시하게. 오늘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야, 너는 진짜 프레시하다. 진짜 신선하다. 넌 뜨겁다. 어떻게 이 코로나 시대에 너의 신앙은 이렇게 막 뜨겁냐? 넌 처음 봤다. 하늘목회 성도들아, 너희들 어떻게 이렇게 뜨겁고 신선하냐? 야, 내 마음이 좋다. 그럼 여러분 인생 하나님이 강성하게 하십니다. 찬송하십시다.